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46절,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46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품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신들의 우상은 달아나는 자에게 오로지 짐이 될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압제받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 두 신들을 바벨론의 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장엄한 행렬 가운데 이리저리 메고 다니던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또 모순됨을 거듭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믿을 만한 분임을 입증하고 또 그들의 역사를 상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역사를 통하여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계획하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3절까지 총 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2구절씩 3부분으로 쪼개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일, 그리고 옛적 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시며 구속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이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과 포로 생활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며 행동하셨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잊혀지고 또다시 교만하고 방탕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반역한 죄인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일에 확고하게 서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면 잠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범죄하며 교만하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싶을 정도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교구 사역을 감당하면서 병원 신방을 다니면 그 환우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고백 중에 가장 많은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평소에 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죄를 많이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네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네요. 이제 이 병이 깨끗이 나으면 다시 열심히 제대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바라보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확고하게 서는, 그 행하신 일 위에 확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앞장에 45장에 등장했던 고레스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있어서 절망을 벗어나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도구가 설령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구조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또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룬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고집센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이 표현이 좀 더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또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고집이 세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벌하셔도 모자라다고 생각되지만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백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나요?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에 품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학창 시절에 누구나 그 사랑의 매라는 것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 폭력이다, 체벌이다 해서 그런 풍경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훈계하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라는 것을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냥 방관하여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를 통하여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연단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미 행하셨던 일,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고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셨고 계획하신 일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옛적 일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반역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 위에 확신 있게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지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3번 교육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중등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중등다윗 여름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동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 광고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훈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염종철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드려집니다. 오전 9시에 교회 앞에서 45인승 대형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문상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9시까지 교회 앞마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늘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